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과 친밀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사는 축복 요한일서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으라 라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성경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까지나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 중요하죠. 우리가 믿음,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소망 중요합니다. 이 땅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그 소망 가운데 나가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믿음만 있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너가 만약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 또 두 번째도 이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바로 이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놓치면 모든 것이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믿음도 소망도 사랑이 아니면 다 그것은 율법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단지 짐이 되고 행위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붙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요한일서 강해를 통해서 요한일서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을 갖게 될 텐데 요한일서의 가장 핵심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축복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함을 통해서 놀라운 그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죠. 또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그러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과연 기도하면 그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될까요? 여러분들 기도하셔서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함을 받으셨나요? 사실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단지 무작정 기도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된다. 이것은 사실은 반만 맞는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 이전에 조건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조건을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가 응답되고 문제가 해결된다. 무엇이든지 100% 기도는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100%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열심히 기도하면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기도대로 구하면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조건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이게 바로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과연 예수님과 친밀한가? 이게 가장 첫 번째인 것입니다. 무작정 기도하고 무작정 예배하고 무작정 전도하고 무작정 봉사하면 되느냐? 이게 아니라 가장 첫 번째는 나는 과연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참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과의 사귐이다. 사귐을 갖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점검할 때 나는 예수님과 사귀고 있는가, 사귐이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네, 여기 상태가 오늘 이 컴퓨터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성경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요한 사도는 특별히 모든 12제자 중에서 한 가지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랑의 사도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특징이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사람에게 친근하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이렇게 살도 부비고 옆으로 이렇게 와서 친근하게 대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근데 요한 사도가 아마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옆에서 항상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팔짱을 끼고 또 손을 잡고 항상 기대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보면은 예수님 옆에 이렇게 기대서 이렇게 친근하게 있는 한 제자가 나오는데요. 그 사도가 바로 요한 사도이죠. 요한 사도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보고 손으로 만진 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참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그런 그 은혜를 누렸죠. 특권을 누렸죠. 막 옆에서 눈으로 보고 또 느끼고 만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우리도 그 요한이 예수님을 만지고 눈으로 보고 느꼈던 그 느낌을, 그 사귐을 동일하게 가질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그 육체된 예수님, 육신이 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삶도 살았고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곁에 계시지 않은 삶도 살았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 삶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육신이 된 그 모습으로 친밀하게 있던 그 모습과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도 그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귐, 그것이 동일하게 계속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그 사귐을 가질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가운데 충만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사귐, 주님과의 친밀함은 또한 그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의 그 친밀함, 그 주님과의 친밀함과 함께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그 친밀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주님과 우리와의 친밀함이고 또 그 가운데 함께 동참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가 친하게 지내자, 같이 좀 친밀하게 지내자라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 주님과의 그 친밀함의 놀라운 그 축복들, 그 예수님과의 그 교제, 그것을 함께 나누고 누리자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친밀함이 있는가를 우리가 절실하게 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으로 그치는 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신상 명세서에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는 그것이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그 주님과의 친밀함이 있는 사람인가라는 것입니다. 그 친밀함이 있는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원수라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라고 우리가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납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사귐이 없으면, 그 예수님을 모르면 사실 누구를 향해서도 사랑할 수 없는 것이죠. 가장 첫 번째 계명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의 친밀함이 있을 때 그때 두 번째 계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을 제외하고 그것은 못하지만 사랑은 하겠다. 이것은 안 되는 것이죠. 주님과의 친밀함이 있고 주님과의 사랑이 완성이 될 때 또 그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는 우리 주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라는 그런 교회가 나옵니다. 그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참 완전한 교회 같았습니다. 교리적으로도 완전하고 또 행위적으로도 참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그런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죠. 왜 책망했을까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는 그의 행위 또 수고와 인내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또 그 안에 있는 이단들을 다 쫓아내고 물리치고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칭찬하셨죠. 또 3절 보니까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알아노라. 그러니까 그들은 게으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고 또 이단들을 몰아내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또 인내하고 행위하고 수고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열심히 있는 교회였습니다. 보기에 정말 신앙이 뜨거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 주님은 사랑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행위의 어떤 열심들, 우리 행위의 어떤 그런 인내들 이런 것들도 중요하긴 하지만 가장 핵심 처음 사랑이 빠졌다면 그것은 예수님께 책망받을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는 것입니다. 이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사람들은 보통 첫사랑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첫사랑이 아니라 사랑이 처음이냐는 첫 번째냐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 되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첫 번째가 되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사귐은 그냥 관념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영생은 영원한 생명,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 생명,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영생은 그냥 천국에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영생을 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라는 것입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안다는 것은 단지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함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이 히브리 성경 원어를 보면 그것을 야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야다라는 것은 주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친밀함. 얼마나 친밀한가? 이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가 천국문 앞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친밀함을 보실 것입니다. 너가 이 땅을 살면서 나와의 사귐이 있었느냐? 나를 사랑했느냐? 나와의 관계가 있느냐? 이것을 보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무엇입니까? 지옥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걸 다 알겠죠. 근데 여기서 알지 못하겠다는 것은 너와 나의 사귐이 없다. 너와 나의 친밀함이 없다. 그 친밀함이 없는 사람이 뭐예요? 지옥 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사람, 주님과의 사랑이 있는 사람, 그 친밀함이 있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 영생을 누리는 것, 이 땅에서 주님과의 그 친밀한 가운데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과의 사랑은 또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 간의 사랑, 또 가족 간의, 부부 간의 사랑, 가정 안에서의 사랑 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교우 관계, 그 관계까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 관계는 단지 부부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연결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부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면, 또 교회 안에서 교우 간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상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풀어야 될 관계가 무엇입니까? 사람끼리 풀어서는 백날 풀어도 그 관계는 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사랑이 풀어지면 원수라도 그 관계가 풀어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오늘 이 새벽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나가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단지 종교성만을 가지고 열심으로 나가는 에베소 교인은 아닌가, 우리가 점검하고 그 사랑을 회복하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갈 수 있을까요? 그 친밀한 교제가 무엇일까요? 단지 우리가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이 생각이 주님과의 친밀함일까요? 그것은 관념이지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주님이 계신 것 같다가도 또 안 계신 것 같다가도 자꾸 우리의 생각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친밀함은 사실은 실제입니다. 실제적으로 주님과 같이 주님을 만진봐도 되고 본봐도 되고 느낀봐도 되는 것, 이 요한 사도가 말했던 그 실제적인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실제적인 사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 말씀은 그것을 한 가지로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말씀과 나와의 관계가 예수님과 주님과 나의 그런 친밀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요한 사도는 육신으로 계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만진 바의 그 은혜를 누렸고, 또 동일하게 예수님이 안 계신 다음에도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은혜를 누렸다고요? 성경 보니까 생명의 말씀, 그것이 곧 예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곧 예수님이다, 성경이 곧 예수님이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를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이 요한 사도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어봤던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 이것이 곧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하나님과 같은 것이 아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성경이 곧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그 안에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성경을 보고 있습니까? 단지 지식의 말씀으로 또 성경을 보라고 하니까 의무적으로 보고 있다면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는 단지 의무적인 관계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뻐하는 것, 말씀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곧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또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주님과의 만진 바, 주님을 경험하는, 주님을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죽으셨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고향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엠마오가 그들의 고향이었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장면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아마 그 가운데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대화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설명을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그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봤죠.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셨을 때 아마 다른 모양으로 오셨나 그런 생각도 이제 가져보는데요. 근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영적인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을 못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전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영의 눈이 열렸을 때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겁니다.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오셨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곧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것 아닙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셨다는 것은 이 말씀이 곧 나야 라는 것을 아마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전해주셨을 것입니다. 그 말씀만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말씀만으로 그들의 동일하게 예수님이 옆에 있었을 때의 그 뜨거움들, 그 사랑들,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느끼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믿어지지 않고 그것이 잘 느껴지지도 않고 그것이 실감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것을 뜰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성경은 그것을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마지막 때 가장 큰 복, 그 복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복을 돈을 많이 버는 것, 또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 만사가 형통한 것, 또 뭐 병이 낫는 것, 이것이 복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단순히 복의 현상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도 복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것은 아주 일부분입니다.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이 복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만 계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아닙니까? 주님이 복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이 그것이 복이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복인 것입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복이,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자세로 말씀을 대하는 것. 그럴 때 주님과의 사귐이 있고 주님과의 친밀함이 있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유일한 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그 사귐 가운데 나가는, 주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나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